이제 만물의 마지막 때가 차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주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으로 믿으십시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고 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죄들의 사면을 받고 성령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행위이고 죄의 몸을 멸하는 행위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다시 태어나는 의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행위이며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이며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타이틀이 아닌 아버지 되시고 아들 되시며 성령 되시는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은 단 한 번도 머리에 물을 붓거나 뿌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그 즉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오순절날 복음을 들었던 디아스포라들도, 제자 빌립에게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인들도,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 간디게도, 다마스쿠스에서 주를 만난 바울도, 제자 아나니아에게,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식졸들도, 빌립보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와 그녀의 가족들도, 빌립보 감옥 간수와 그의 가족들도, 마게도니아 지역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보와 그의 가족들도, 이미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던 12명의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도 복음을 듣고 그 즉시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은 단 한 번도 6개월 후나 새신자 교육 후에 침례를 베푼 적이 없고 믿는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잘못된 교리와 전통을 버리고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예수님만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씻는 침례를 받아 성경적인 방법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또한 거듭난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온 천하의 복음을 선포하고 믿는 자들에게 침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거듭난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 죄들을 씻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제발 교리와 전통보다 성경대로 믿고 순종하십시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20절부터 3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있어 내 목소리를 바꾸기를 원하노니 나는 너희에 대하여 의심하노라. 내가 말하노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가 율법을 듣지 아니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노예의 여종에서 낳고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노예 여자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것들은 풍유라. 이들은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신의 산에서 나와 속박당하게 하는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곳으로 자기 아들들과 더불어 속박 중에 있느니라.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기록된 바 수태하지 못한 자여 너는 기뻐할지어다. 상고를 치르지 못한 자여 너는 소리를 지르고 외칠지어다. 황폐한 자가 남편 있는 여자보다 더 많은 아이를 두느니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들들이니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핍박하였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기록이 무엇라 말하였느냐?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 노예 여자의 아들은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이처럼 우리는 노예 여자의 아이가 아니요 자유로운 자의 아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부터 아마 20절까지 했을 거예요. 네, 그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요. 또 다시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은 바울이 굉장히 염려하면서 다독거리면서 그들에게 돌아오기를 권면하고 있어요. 어떤 권면을 하냐면은 내가 처음 너희를 만났을 때 그 상황을 그들에게 생각나게 하는 거죠. 처음에 바울이 그들을 만났을 때는 굉장히 초췌한 모습이었고 사람들이 보면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들은 그를 천사같이 그리스도 예수님같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르쳤고 그들이 드디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더불어 바울과는 형제가 된 거죠. 예수 안에서.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그들이 돌아섰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잘 다독거리면서 이제 바울이 갑자기 언저를 높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 목소리를 바꾸기를 원하느니 나는 너희에 대하여 의심하노라. 의심하노라라는 의미도 되지만 내가 당황했다. 놀랬다. 너희가 그렇게 쉽게 체인지된 것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말 의미로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내게 말해보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래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요? 아니죠. 갈라디아 교인들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 아래 있고자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 율법 아래서 의로워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미 의로워진 자가 이게 의로워진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진다 하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기 위해서 율법 아래 들어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율법 아래서 의로워지고자 다시 들어간 갈라디아 교인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율법을 듣지 아니하였느냐? 자, 그러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전에 율법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누구한테요? 그러면요. 왜 바울이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러면 또요? 그 당시의 성경이 구약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들을 가르친 거예요. 물론 그들에게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왜 구약의 그분이 예수인가에 대해서 가르쳤고 왜 그분이 올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가르쳤지만 이거에 대해서 깨달은 그들에게 뭘 가르쳤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그분을 주로 믿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율법을 통해서 비춰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미 율법을 알고 있었는데 바울이 전해진 율법과 거짓 형제들이 전해진 율법이 다른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주셨던 메시아 예수께서 알게 해준 그 율법과 조상들을 통해서 유전으로 알게 됐던 그 율법과 전혀 상이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가르쳤던 그리스도로 예수로 인해서 재조명되었던 그 율법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바리새파에 속하는 율법주의자들, 유대인 율법주의자들, 물론 그들은 예수를 주로 믿어요.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에 넘어간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주로 믿어요.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주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가 율법을 줄 때 뭐라 했어요? 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 행하셨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서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고서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 할례를 받아라. 절기들을 지켜라. 모든 것을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의심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멀쩡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죠? 멀쩡히 있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과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켰던 율법이 같은가 틀린가요? 자,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성전이 해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기가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1년에 꼭 3번은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에 가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피해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유대인이 아닌 유대교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자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간다고 쳐요. 그러면 가서 똑같이 피의 제사를 지냈을까요? 안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짐승의 피로 제사에 지낸데 동참했다면은 그리스도의 피가 그들에게 아무런 효용이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그리스도의 피로 의로워졌다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짐승의 피로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절기들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마치 유월절을 지킬 때는 그들이 어린 양을 잡은 게 아니라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에 했던 모습으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이 그들이 양을 잡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절기 때마다 번지 때마다 가서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속죄일에도 대속죄일에는 반드시 양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대속죄일에 양을 잡았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했어요?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죄 용서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내용이 히브리서에 잘 나와 있잖아요. 달랐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지만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되어진 그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 그리스도인과 유대교인들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달랐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에서 피제사를 지내지 않았어요. 자, 또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달리 성전에 대한 중요성이 그들과 좀 마인드 자체가 달라요.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목숨과도 같아요. 성전을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전을 뭘로 생각해요? 예수님 자체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의 중요성보다 이 성전을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셨단 말이에요. 성전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실질적으로 있었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더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바울이 또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가 율법에 대해 듣지 못하느냐? 라면서 얘기하는 거죠. 자,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켰는데 지키는 방법이 많이 달랐어요. 물론 시민법에 대해서는 같았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절기라든가 어떤 음식 규례라든가 또는 정결례법이라든가 어떤 문둥병에 걸렸다든가 할 때는 달랐을 거란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는 곳에 문둥병자들이 한 명도 없을까요?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보길 유대교 문둥병자도 있었을 테고 이방인 문둥병자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근데 문둥병에서 치유됐어요. 문둥병에 치유된 사람은 자기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이 합격, 너 문둥병에 치료됐다라고 하면은 문둥병에 치료돼서 드려야 될 예물들을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문둥병이 치료됐다면은 그는 제사장에 가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보여야 될 필요성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더 문제를 떠나서 이방인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예수를 알게 돼서 그가 치료됐다. 그가 제사장에 가야 돼요?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란 말이에요. 적용되어지는 게 때로 따라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은 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달랐다라면은
많은 부분에서 성경에서 그런 부분이 비춰진단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아마 6월절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내가 이 명절에는 어찌하든지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얘기해요. 에베소에서 장로들을 모아놓고요. 아마 사도행전 17장인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은 그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안 간단 말이에요. 적용되어지는 게 달라요. 유대인으로서 해야 될 것들. 물론 이것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하는 거예요. 그들의 관례예요, 관례. 그들은 이걸 지켰지만 구원과 상관이 없었단 말이에요. 구원과 상관이 없었어요. 또한 적용되어지는 게 생각하는 마인드 자체가 유대교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율법을 적용하며 해석하는 마인드 자체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달랐다라는 거. 자, 그러면서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노예 여종에게서 낳고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느니라. 자,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그죠? 성경을 다시 보시면은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많아요. 그둘라라는 여자인가요? 그 여자에게서 난 아들이 꽤 많아요. 결국 뭐냐면은 이것은 아브람과 하갈을 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었지만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것들을 그들에게 설득하고 설명할 때 어떤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실제가 아닌 자기가 만들어낸 일들을 가지고 이 일을 돕기 위해서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걸 비유라고 얘기해요. 풍류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간혹 가다 보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없었던 일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자주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은행이 없잖아요. 은행이 없기 때문에 부자들은 몰래 가서 자기는 보물들을 자기가 아는 장소에 숨겨놔요. 그 묻어요, 땅에다요. 그런데 전쟁에서 죽어버렸네요. 보물은 누구 거예요? 주인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찾는 자가 임자예요. 물론 그 보물을 찾으려고 했는데 보물이 있었던 것이 밭에 있다면 그 밭의 주인이 임자란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그 당시에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알고 그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밭에 감춘 보화를 들어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실제적으로 어떤 사라에게서 나온 것은 자유의 법이고 하갈에서 나온 것은 율법이다 라는 것을 그런 의미로서 하갈과 사라가 있었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마치 아주 좋은 예예요. 무슨 예냐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람은 70이 넘도록 자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식이 없었지만 이미 주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에서 아브람을 불러낼 때 시에 대한 아브람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해줬단 말이에요. 약속을 해줬어요. 10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람에게는 자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람이 구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더뎌지자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생산하려고 해요. 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생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단 말이에요. 한 번은 아브람이 있을 때 아브람아 하면서 주께서 찾아왔단 말이에요. 주께서 복을 준대요. 그러니까 주님 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차라리 나는 다메섹에서 데려온 종 엘리에셀에게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네 태에서 자식이 태어난대요. 그래도 불구하고 자식이 안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는 최후의 방법으로 누구를요?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만들어내잖아요. 자식을요. 하갈을 통해서 만들어낸 자식은 하갈 자체가 여종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자가 아니에요. 여종에게서 태어난 그 아들은 약속대로 주께서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계획에 의해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율법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사라는 아브라함의 퍼스트 레이디란 말이에요. 조강지처란 말이에요. 자유로운 여자예요. 그는 너희들을 거느릴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라 자체를 자유로운 자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운 자에게서 주는 약속했지 너에게서 약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노예했던 이 여자는 하갈이다. 이 하갈은 누구냐? 신의 산으로 또 비유한 거예요.
신의 산은 뭐냐?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4장 25절 보실래요?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요 지금에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곳이라 자기 아들들과 더불어 속박 중에 있느니라. 자, 하갈은 아라비아고 아라비아는 신의 산이래요. 아라비아에 있는 예루살렘과 신의 산은 다른 이치란 말이에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은 자, 지금 이 예루살렘과 신의 산을 바울은 이 꼴로 만들어냈어요. 신의 산은 어떤 장소예요?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자리란 말이에요. 율법을 받은 민족들이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 속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하갈의 후손이래요. 혈육적으로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일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그들이 하갈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유롭지 못하는 노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의 노예예요? 율법의 노예. 그러면서 더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 예루살렘의 실은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어를 보면 재밌어요. 내가 저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히브리어는 때로는 위대하고 장엄한 것들은 복수로 표현해요. 복수로. 그래서 끝 뒤에다가 임이라는 단어를 붙여요. 그래서 단수인데 복수로 표현하는 거죠. 샤마임 하면은 샤마임은 뭐예요? 하늘. 하늘. 근데 하늘은 하나인데 왜 샤마임이라고 했냐고요. 하늘은 위대하고 광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복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창 아래 하늘, 궁창 위에 하늘, 또는 셋째 하늘 이렇게 비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장한 것들을 이렇게 임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에루살라임이에요. 히브리어로 에루살라임. 그러니까 유대인들 마인드에는 에루살렘이 두 개 있대요. 이 땅의 에루살렘과 하늘의 에루살렘. 계시록에 보면 에루살렘이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러면 실제로 이런 것들이 내려온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겠죠. 이렇게 위대하고 장엄한 것들은 임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복수로 표현하지만 실은 단순한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엘로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뒤에 엘로힘도 엘로임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임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수예요. 하지만 그건 복수가 아니라 장엄한 단순한 말이에요. 복수 대명사란 말이에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두 개 있다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왜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인드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땅의 예루살렘은 속박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속박 아래 있어요? 율법의 속박 아래 있어요. 하지만 하늘의 예루살렘은 율법의 속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의와 자유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주의 약속에 의해서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전에 주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주를 찬양할 것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천하 만국 백성들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미 약속을 줬단 말이에요. 천하 만국은 유대인을 말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요. 그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 약속대로 태어난 사람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율법대로 사는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 땅에 속한 사람이래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져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노예다. 뭐의 노예냐? 율법의 노예다. 약속을 따라 의로워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자유로운 자다. 누구의 후손이다? 이삭의 후손이다 이거예요. 결국 하늘 예루살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지금 현재 실제로 혈육적인 유대인들은 어디에 속해 있다라고요? 이 땅의 예루살렘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실은 이 땅의 예루살렘에 속해 있던 게 아니라 하늘 예루살렘에 속해 있었는데
그 하늘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이 땅 예루살렘에 속하려고 한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뭐랄까요? 이것은 아이러니하고 믿을 수가 없는 거고 이건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있어 내 목소리를 바꾸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희에 대해 의심하노라. 당황했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자, 내가 ES를 공부하잖아요. 아주 억박당하고 그런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런 사람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시민권 신청하기 위해서 지금 링크를 하는데 영주권 신청해 놓고 이 사람이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이 사람이 고속도로를 갔대요. 고속도로 가다가 차가 너무 밀려서 차가 스톱하니까 내비게이션을 잠깐 터치했대요. 경찰이 그걸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딱지를 100 몇십 불짜리 끊었대요. 그래서 냈대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야, 뭐 왜 냈냐? 이거 크레인 걸면 돼. 반값이야. 했더니 그 친구, 와, 나도 아는데 영주권 신청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영주권 리젝트하면 나는 우리나라 가야 돼.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캐나다 시민권을 받아야 돼. 캐나다 시민권을 리젝트당하면 영주권 못 받고 리젝트당하면 나는 내 크레이지하는 이라크로 가야 돼 이거예요. 나는 캐나다 시민권을 포기할 수 없어 이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포기해버리고 이 땅 예루살렘에 속하려고 하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울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황당해하는 거예요. 당황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거예요. 내가 중국으로 갔어. 가서 연면 지역으로 갔단 말이에요. 가면 북한 탈북자들이 많거든요. 정말 목숨 걸고 그들을 미얀마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캐나다까지 데리고 와서 난미 신청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캐나다 시민권을 받아낸 거야. 그래서 모든 걸 누리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북한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럼 나는 어때요? 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황당해. 내가 어떻게 해서 너를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목숨 걸고 데려왔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고 너를 데려왔는데, 내가 나한테 돈 10원짜리 하나 받은 것도 없는데, 나는 너를 이해할 수 없다 이거예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북한으로. 제발 돌아와라. 거기 가면 넌 속박당할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너는 캐나다부터 받을 모든 베네핏을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아니야, 나는 캐나다 시민권이니까 그래도 받을 수 있어. 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미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상황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전에 그들이 율법을 안 지켰던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켰어요. 그들은요. 율법을 지켰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율법을 지킨 의미 자체가 완전히 180도 달라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주께서 약속했듯이 그 약속대로 되어진 우리는 이 땅에 예루살렘에 속한, 이 땅에 속한 백성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에 소속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말하는 거죠. 좁게는 갈라디아 교인이지만 넓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나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속한 말이겠죠. 자, 27절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수태하지 못한 자여 너는 기뻐할지어다. 상고를 치지 못한 자여 너는 소리를 지르고 외칠지어다. 황폐한 자가 남편 있는 여자보다 더 많은 아이를 두리라. 이것은 뭐냐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율법 밖에 있는 자를 비유한 거예요. 자, 율법 밖에서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저는요. 아주 황폐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예수를 주로 알고 나서 예수 안에 모여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전에는 아무도 약속으로 난 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다 율법에 매여 있는 땅의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는 유대인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이교도에 속했던 우리들까지 포함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약속으로 나아진 자가 많아요? 아니면 율법 아래 속박되어 있는 자가 많아요?
약속으로 나아진 자가 많은 거예요. 전혀 황편자였단 말이에요. 전혀 전무후무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를 주로 알고 주 안으로 들어와서 주의 백성이 된 자들이, 주의 자녀가 된 사람이 전에 율법 안에 있는 사람보다 많았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남편이 있던 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남편이 누구예요? 율법. 약속 안에 있던 사람들은 전혀 없었는데 이제는 만들어진 거예요. 뭐예요? 누구예요? 복음. 그래서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바울은 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되어진 약속의 자녀다 이거예요. 약속의 자녀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던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이교도뿐만을 말한 게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포함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믿었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메시아 예수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비록 그가 전엔 다른 신을 섬겼어요. 예수를 주로 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가 예수를 주로 알고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왔다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가 거듭났다는 말이잖아요. 그가 중생했다는 말이잖아요. 그가 구원받았다는 말이잖아요. 그가 죄용서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동일한 말이에요. 틀린가요? 동일한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육체 안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분은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피 흘리셨는데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게 하기 위해서, 적용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주께서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다시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자. 다시 말해서 율법의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자라고 한다면은, 그래야만이 의로워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과 다를 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지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어둡게 가지고 음식의 규례까지도 지켜야 된다 그래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뭘 먹음으로 해서 부정하게 된다면은 나를 정결케 하는 그리스도의 피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정결케 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나를 죄 굴레에서 묶어놓은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정결케 했단 말이에요. 자유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 라고 말한다면 어떤 식으로 지켜? 유대인과 같이 지키래요. 유대인과 같이, 유대교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와 같이 지키지 않았어요. 다른 방법으로 했지.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 뿐만 아니라 골로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어떤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줬고 절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단 말이에요. 절기를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가르쳐 줬다고 봐요. 물론 성경에는 그런 부분이 절기에 대해서 이 절기는 뭐다라고 가르쳐준 기록은 없지만 분명히 바울은 에베소에 있을 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것만 가르쳤을까요? 아니다만 율법의 전체에 있는 부분을 가르쳤어요. 전체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율법은 무엇인가, 그래서 쭉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울이 가르쳤던 율법과,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에는 흠이 없다라고 스스로가 자화자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잘할까요? 근데 이것을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의 율법은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율법과 너무너무 달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그 율법을 에베소 지역 사람들에게 3년 동안 가르쳤어요. 전혀 다른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 율법을 버리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율법의 무용론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율법은 폐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킬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율법은 이런 거다라고 가르쳐줬고 율법으로 의로워지지 않는다.
그런다 해서 의로지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율법을 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방법, 그리스도께서 저명히 가르쳐준 방법대로 원래 의미대로 율법을 지키게 한 거죠. 자, 28절 볼까요? 이제 바울이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형제들아, 여전히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의 형제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완전히 그리스도로부터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부터 계속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거듭난 사람이었고, 거듭난 사람이 한순간에 잘못 가르치는 거짓 교사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만 아직 그들에게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에게는 바울의 형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형제들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이니라. 다시 말해서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에 의해 그리스도의 백성이 예수의 자녀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누구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의 약속이에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던 그 약속에 의해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됐다. 누구처럼요? 이삭처럼. 이삭의 후손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이삭이 약속의 자녀이듯이 우리도 약속의 자녀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아브라함 때 말이죠.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이건 이스마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죠? 약속에 따라 태어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자, 이것은 이삭을 말하는 거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뭐해요? 핍박하잖아요. 핍박한다 뭐.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네 좋을 대로 해라.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내쫓기는 거죠. 집에서 나가는 거예요. 왜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약속에 따라 태어난 이삭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또 다른 처를 얻어요. 구둘라라는 여자를 얻는데 그 여자로부터 자녀들이 또 생산돼요. 그래서 그 자녀들도 다 내보내요. 다 내보내고 오직 아브라함의 곁에는 누구만 둬요? 이삭만 둬요. 약속으로 태어나지 않는 자녀들은 누구도 그분의 나라에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아브라함의 혈육적인 후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지 않는다면은 그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약속에 따라 태어난 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유혹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로 태어났지만 그도 약속으로 태어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은 말하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해요. 자, 하나님 나라가 누구 거예요? 우리 왕이시며 주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상속받는데요, 성경은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문맥으로 보면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적인 부분을 강조하고자 한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으로서는 그가 이 땅에 있을 때 그 하나님 모든 유업을 받은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겠죠. 인간으로, 사람으로 있었을 때요. 모든 것을. 그래서 주님이 육체로 있을 때 하늘로 승천하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대요. 그래서 약속으로 태어난 자는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약속으로 태어난 자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상속받는 거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그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순수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언제나 육체에 따라 태어난 사람들은 약속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은 약속으로 태어난 약속의 후손들이래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을 누가 핍박했어요? 유대인들이 핍박했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교도들이 핍박했단 말이에요. 이교도들도 육체를 따라 태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적으로 볼 때 유대인이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모든 이교도들, 이방인들은 다 육체를 따라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지금 바울은 유대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교 사람만을 육체를 따라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육체에 따라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를 핍박해요? 약속으로 태어난 자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그분을 반대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하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기록이 뭐라 하느냐?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 하나님 나라는 육체에 따라 태어난 사람들은 절대로 얻을 수 없다. 자, 약속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흔히 교회에 다닌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흔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약속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라는 것은 그냥 예수 믿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이 육체 안으로 왔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누구의 영이라고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은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지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메시아 예수만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은 전에 육체로 오기 전에는 거룩한 영으로서 창조자였지만 우리의 죄를 피로 대속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고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를 어떻게 누구로 믿어요? 예수를 성자 하나님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쉽게 표현하면 거룩한 아들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로 육체로 온 게 아니라 아버지는 그대로 있고 누구를 보낸 게 아버지가요?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요.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요. 이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교도적인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약속으로 태어났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약속으로 태어난 사람들 중생했다라고 해야지. 자,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성경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듭나지 않는다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면은 내가 성경대로 해서 거듭났냐, 성경대로 하지 않았냐, 하지 않아도 거듭났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대로 하지 않았는데 나 거듭났다라고 믿는 것은 오직 자기의 믿음이고 누가 이렇게 한다니까 그냥 믿는 거지, 그냥 믿는 것은 약속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의 사도와 제자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중생했는지 거듭났는지 재용산 받았는지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를 안다라면 우리도 동일한 모습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약속으로 태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고 다시 말해서 하늘 예루살렘에 속한 자예요. 하늘 예루살렘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하늘 예루살렘. 하늘 예루살렘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라 이거예요. 너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너의 여자의 아들은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이처럼 우리는 너의 여자의 아이가 아니요 자유로운 자의 아이니라. 우리는 자유로운 자의 아이가 됐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너의 멍에를 밀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건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한 거예요? 죽음에서. 왜 우리에게 죽음이 와요? 그 죄가 왜 죄라는 것에 밝혀져요? 뭐에 의해서요? 율법에 의해서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유케 된 것은 뭐로부터 자유냐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율법은 우리를 속박한단 말이에요. 속박시키는 굴레가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 율법은 우리를 속박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의로워진 자들에게 주어진 삶의 표준이었지만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삶의 표징이 우리에게 굴레가 되어버린, 속박의 굴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속박의 굴레가 됐던 이 율법에서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그러므로 자유 안에서 굳게 서서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속박의 멍에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어떤 율법이에요? 이것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는다. 이걸 지켜야만이 의로워진다. 이걸 지켜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유업으로 받는다. 이걸 지켜야만이 거듭난 거다. 이걸 지켜야만이 성화된 삶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성화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법,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 안에서 지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키는 게 속박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에요. 범죄자들은 죄를 범해놓고요. 내가 이것 때문에 심판받지 않을까? 죄받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생전 처음 죄를 지은 사람들, 큰 죄, 누구를 죽였다 이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뭐로부터 들어온 거예요? 세상 법으로부터 들어온 거잖아요. 만약에 세상 법이 없다고 쳐요. 사람을 죽여도 누가 아무런 타치도 않고 내가 누구를 죽여도 누가 나를 복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가 누구를 죽였는데 그 죽인 살인으로부터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율법으로부터 의로워지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율법을 하나를 어겼을 때 율법으로 어떤 속박 안에 굴레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율법으로부터 내가 또 심판을 받는구나. 왜요? 율법을 어겼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고자 율법을 지킨 사람들은 율법을 전체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대요. 전체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진 사람들은 율법을 버리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자예요. 성경의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율법을 완성시켰어요? 사랑으로요. 어떤 사랑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몸소 그 사랑을 몸으로 실천했단 말이에요. 율법의 최종 완성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속박 아래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유로움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성경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율법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죄하는 거예요. 이건 정죄하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권한이 없어요. 물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정죄가 아니에요. 정죄는 너는 이렇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돼.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게 정죄지, 그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는 건 정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건 잘못됐습니다 말하면 정죄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정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바른 길로 잡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지금 정죄하고 있나요? 권면하고 있나요?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 누구를 정죄하는 권한이 없어요. 율법에 완성하는 자는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너의 자녀로 되어서도 안 되고 너의 자녀로 돌아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전에 왔던 길로 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로워진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율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굴레에 씌워놓으려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음식 먹으면 안 된다. 로마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먹는 것도 어떤 사람 줄을 위해서 먹는 거고, 어떤 안 먹는 사람도 줄을 위해서 안 먹는데요. 그런데 내 형제를 정죄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모든 나를 거룩히 구별한대요. 삶 자체가 그는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해서 어떤 특정한 날들을 구별한대요. 둘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둘 다 맞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해서 모든 음식을 먹는데요. 왜요?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일부러 우상의 재물을 찾아 먹지는 않아요. 일부러 피채 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음식을 가린대요. 둘 다 옳아요. 그런데 형제를 판단하는 너는 이 누구냐 이거예요. 뭐라고 판단했을까요?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판단했을까요? 야, 그리스도께서 자유가 됐는데, 자유를 줬는데 너는 율법주의자야! 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안 먹는 사람, 먹는 사람을 얘기해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야! 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가서 내 형제를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아요. 우리가 음식도 마찬가지고 어떤 무엇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누구도 판단하고 정죄할 권리는 없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순간 그는 율법의 모든 것을 성취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이 자유를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고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넘어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넘어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법과 질서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이라고 성경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분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는 이 자유로운 길에서 떠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말고 오직 말씀 안에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복음 가운데서 자유와 속박 가운데서 혼돈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아니 잘못된 신앙을 우리 안에 이미 심어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참된 복음을 깨닫지 못한 채 잘못된 길에서 헤매고 있을 때 그들에게 더 혼란과 혼동을 갖다 주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돌린다면 모세의 율법 아래 가려있던 벨이 벗겨질 것이고, 그 벨이 벗겨질 때 우리가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참된 복음이 뭔지 깨닫게 될 텐데, 주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의 그 눈에 벨을 벗겨주셔서 주님, 그들이 참된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참된 주께서 원하는 그 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에게 원하는 것인지, 어떤 삶을 원하는 것인지, 어떤 믿음을 원하는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 안에서 걸어가며 주의 말씀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의 그 거룩한 그 아름다운 그 유업을 상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